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과 여러분 계신 곳에 성령님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님과 함께 시리즈로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요, 감사 찬송의 능력, 감사 찬송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잃은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게 여전히 많거든요. 그런데 종종 잃은 것만 생각하는 것 같은 날들이 있어요. 지금의 상황을 자초한 것은 좁은 시야입니다. 불평과 불만이라는 좁은 시야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감사 찬송으로 이 영적인 시야를 넓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듯이 이 두 손에 구슬을 한 주먹 가득 이렇게 쥐고 있으면요, 반드시 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구슬들이 있어요. 그 후두둑 한 개, 두 개 빠져나가는 그 구슬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손버둥이라고 해야 할까요? 잡으려고 움켜쥐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이 들고 있던 것까지 다 빠져나가 버리죠.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것들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종종 그걸 경험해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동할 수 있죠. 목회자가 아무 잘못 안 해도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목사인 제가 지나치게 힘들어하거나 우울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성도님 안 나갔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히려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왜 우울해하면 안 될까요? 이미 남아 계신 성도님들이 너무 많고, 이 남아 계신 성도님들도 누구나 다 말할 수도 있고 또 말하지도 못한 기도 제목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시거든요. 저는 그분들에게 집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나간 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지금 남아 계신 분들에게 사랑과 위로와 격려에 믿음의 에너지를 쏟지 못한다면 성령님께서 참으로 근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남겨진 성도님들도 사랑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한 걸 참다 못 견디고 그런 걸 위로해주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어요. 성도님들은 양들이라서 푸른 초장을 찾아 떠나실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문제로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힘든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요. 이거 하나만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힘들게 하는 문제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사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건 기도 제목이지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 가지고 씨름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문제예요. 딱 그만큼 문제에 꽂혀서 집착하게 됩니다. 이미 감사할 조건이 차고 넘치고도 많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살게 돼요. 그 결과 자신이 소유한 감사 제목들을 망각하고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보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꾸 문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집착합니다.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시야를 믿음의 눈으로 넓혀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넓히는 작업이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위대한 성도의 권세와 능력 중에 하나가 감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과가 감사해서 감사하지 않고요.
감사부터 하면 감사에 합당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리라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읽어드린 말씀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 구원이 옵니다. 구원부터 주신 다음에, 문제부터 해결해 주신 다음에, 관계부터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감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님의 그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도우심 속에서 감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묵상하고 되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다가오면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할 수 있어요. 또 지금 좋은 것은 좋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로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읽어보셨으면 꼭 읽어보시고, 예전에 읽어보셨지만 요즘 안 읽어보셨다면 꼭 다시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에요. 저희 성도님들이나 제가 부흥회나 집회 때 정기 모임 할 때, 또 신학생 분들에게도, 또 책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책 꼭 추천합니다. 저자인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요, 30년 동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바로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감사의 능력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 찬송 몇 번 드렸더니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셨다 이겁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다윗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사울 왕에게 들렸던 악한 영들이 도망가고 떠나갔던 걸 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런데 놀라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할 때에 악령이 떠나갔는데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믿지 않으니까 시도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의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고 전투가 있어요. 그 전투의 대상이 되는 악한 영들, 마귀와 악한 영들의 세력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감사 찬양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고 전투를 자꾸 일으켜서 우울감, 불면증, 조울증, 이 정신과적인 어떤 고통을 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냥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과적인 우울감, 공황장애도 올 수 있지만 영적인 전투가 치열해서 믿음의 사람답게 반응하지 못하고 악한 영들이 바라보게 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속아서 마음이 낙담하는 습관이 생기다 보니 우울증이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별은 잘 해보시고, 분별이 잘 안 되더라도 악한 영들을 감사 찬양으로 물리쳐 보시길, 그런 시도를 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손해볼 거 없잖아요. 이 책을 정기 모임에서 추천해 드렸는데 은혜를 받으신 권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의 삶이요, 성경 말씀과 연결이 잘 안 되며 사는구나 싶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제 부족함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더욱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걱정, 근심, 불평, 불만이라는 좁은 시야를 벗어 던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감사 찬송을 억지로라도 생각하시고 입 밖으로 꺼내어 투척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시야를 감사 찬양이 넓혀준다는 걸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자고요.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요. 오늘도 남은 이제 연말도 성탄을 기대하고 감사하시면서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감격적으로 누리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예,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복된 성탄을 감사함으로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